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죠. 그때 설교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신앙인의 전곡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식었습니까? 메말랐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전도에 열정을 불붙고 싶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 전곡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삶에 대해 세 가지 말했습니다. 말로 하나님, 첫 번째가 말로 하나님을 높이라, 찬송하는 거.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모대아니, 감사거든요. 모대아니가, 아니는 나는, 모대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모대아니, 감사를 배운대요. 우리 신앙생활도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경외하는 삶. 경외할 때 복종이 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공경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또 룻은 보아스 만나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제 오늘 그 세부적인 이야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외의 축복이에요. 부모 공경 이야기예요. 또 혹시 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경할 부모님이 없다? 아니요. 이제 하나님 공경으로 전하는, 하나님 공경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부모 공경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 내 삶 가운데 또 관계된 모든 사람도 공경하는 거, 그런 풍성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입니다. 부모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사랑했고, 며느리 또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고, 또 그 사랑 위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막혀있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순종과 공경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 그 두 가지예요. 순종과 공경. 그러면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요. 나오미 자세를 통해서 원망하지 않고 배려하라. 망했지만 그는 어때요? 타국 땅 가서 망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합니다. 또 두 번째, 룻의 자세, 사랑할 기회를 택한 겁니다. 그 어머니 붙드는 거예요. 그 신앙 붙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합리성을 깬 이런 순종의 결과의 역전의 드라마. 우리 인생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망가진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고쳐 쓰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배려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살 때 두 아들이 이제 모압의 현지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풍요한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비극이죠. 이제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나오미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풍요로 따라갔더니 정신없이 내가 살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오미가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기로 고향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말합니다. 나는 늙어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미래가 있잖아. 니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새 출발해.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반은 가란다고 진짜 갔어요. 어머니와 헤어져서 자기 땅으로 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네,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세예요. 좋은 시어머니 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룻의 자세, 나오미의 자세. 첫 번째가 며느리들을 부르는 용어를 보시죠.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며느리들을 내 딸들이랍니다. 친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 사랑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둘째가 상대방으로 인해 아파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나오미는 자기 유익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이죠. 13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의 아픔을 정말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까지 불행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불행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은 늘 남 탓하는 거예요. 늘 누구 때문에. 근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남 탓 안 합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책임지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것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재수 없는 며느리, 이 신랑 잡아먹은 년, 그러지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 위에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이 캠퍼스를 위해서 내가 울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잖아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인인 삶입니다. 세 번째,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들이 네 남편에게 참 잘했다. 나에게도 잘해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서 시어머니 마음을 정리하면 뭐예요? 며느리들에게 고마워하죠. 감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고 남 탓하지 않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눈물 뿌릴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 꼭 시어머니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속담 보니까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봄볕이 은근히 뜨거워서 얼굴이 많이 타거든요. 그때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은 시원하고 얼굴이 덜 타니까 그때 딸 내보낸대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다는 건데 나오미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신앙. 누구든지 내 자녀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고난 중에 썩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험을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감귤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귤에는 사랑에 써놓고 한쪽은 죽여버려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2개월 후에 보니까 죽여버리라고 쓴 감귤의 내부는요 검푸르게 썩어 있더래요. 근데 사랑해라고 쓴 거는 싱싱하대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에 에모투 마사루라는 사람이 우리의 말이 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다 아시죠? 물에 대해서 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는요. 물에게 사랑해 감사해 하면은 세계 어떤 나라 말을 들려줘도요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을 들려주면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의 형체가. 근데 반대로 물한테 짜증나 죽여버릴까 하면은 물의 형체가요 아주 일그러져 버린대요. 말의 힘이 있죠. 우리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 언어 감사를 결심하십시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실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할 때 원망하는 길이 고난은 100배로 커버리게 하는 거예요. 고난할 때 감사함을 통해서 고난의 사이즈를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글을 봤습니다. 10대 자녀가요 반항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반항할 때 있잖아요. 물론 뭐 어디서 반항을 해 그냥 발발 뭉개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반항하면 이렇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래요. 또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옷이 몸에 끼일 수 있죠. 그건 잘 먹고 잘 사고 있다는 것이다. 살쪘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는 거예요. 주차장 맨 끝에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왜 이렇게 멀어 저기 하나가 간신히 남았네 할 게 아니라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걱정 해보고 싶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뒷자리 어떤 집사님의 엉터리 창송이 영 거슬린다면 내가 음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도 가끔 찬양하다 보면 음이 확 높아질 때 느낌이 와요. 저 잘 부르지 못해도 제가 듣는 귀가 있거든요. 시작할 때 너무 높아지면 제가 바로 멈춰버려요.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왜냐면 부르다가 다 천국 갈 것 같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저는 그 음 조절의 은사를 주셨어요. 딱 조절하는데 또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면요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고통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 없으면 이제 죽은 거예요. 허리가 쑤시고 아프면 뭐예요? 이제 허리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쉬라는 거거든요. 고통은 날 살리는 겁니다. 또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파티하고 치유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 감사죠. 우리 신앙생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미의 자세, 며느리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이 정신으로 살면요 어디 가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건질 것이고 고난 중에도 전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의 응답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택한 것입니다. 룻은 남은 인생을 어머니와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망한 시어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명예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요,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낯선 타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여자라고 무시할 겁니다. 가난하고 무시받고 이제 노인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룻은 결심을 한 거예요. 저 불쌍한 시어머니, 지질이 복도 없고 남편 여이고 아들 기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철없는 며느리들 보면서 딸처럼 길러주시고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들려주시고 그랬던 어머니가 늙어서 아무 힘없이 자기 딸을 혼자 가는 거, 딸된 도리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가 없었지만 어머니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믿고 나도 어머님 따라서 하나님 믿고 살리다 결심하고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부모님을 넣으면요, 최고의 효도 고백입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 상대방을 넣으면요, 최고의 사랑 고백 구절이에요. 외국에서는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느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요, 그 설교 주제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충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뭐가 돼요? 충성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이름으로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한 사랑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회가 올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속에 담긴 룻의 고백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동행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 함께를 결심했습니다. 이 원리 적용은 뭐예요? 은혜 주시는 곳, 은혜의 사람, 또한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는 자리, 우리 같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 없거든요.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함 여자지만 어머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동포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어머니 친척이 이제 나의 친척이고 어머니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어머니 친구가 나의 친구입니다.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룻의 자세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거고요, 누군가 정말 애정을 간다는 건요,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의 7글자가 뭐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원수 6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 원수 때문에 눈물이 나요. 저 영혼 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알던 모압신과 어머니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성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고난당할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하게 변해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나 우상 버리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뭐 잘 돼야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내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내가 맨날 강건하고 내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지 갖춰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닙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조건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자는 맨날 뭐 해놓고 섬긴대요. 뭐 해놓고 내가 섬겨간대요. 아니에요. 일단 순종하고 일단 발걸음 내디딜 때 나머지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효도예요. 이게 의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머니란 말 대신에 당신이라는 말을 넣고 한번 16, 17절 다시 읽어보시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진한 뜨거움, 어떻게 보면 불붙은
다시 사랑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도 조만간 부모님 찾아뵙고 이 16, 17절에 우리 부모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어떻게 반응할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룻기 은혜 받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넣어서 어머니 아버지 넣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조만간 한번 할 건데 가장 큰 선물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어떤 상황에도 나의 약함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배려하니까 룻이 그 어머니 자세를 보잖아요. 잘 돼야만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해야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합리성을 순종의 결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잊지 못하겠죠. 며느리 손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불쌍한 어머니와 며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보아스 만나서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룻,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모압 사람들의 윤리가 엉망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사사시대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원함, 욕심 따라서 향락 따라서 달려가던 시대예요. 그런 시절에도, 말씀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오염된 시대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님 섬기며 살려고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살아갈 때 이 시대 상황 때문에 너무 절망해요.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아는데요, 뭐. 이 시대가 타락했는데요, 뭐.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 붙들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자녀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교육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대학이 목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부르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시대 상황 탓하는 거예요. 신앙과 함께, 예배와 함께 그 아이에게 부르시는 그 길,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뭐 주일 성수 문제, 우리 교회는 뭐 하도 강조 많이 하니까 대부분 거의 다 잘 지키시는데, 주일날 요즘 시대 뭐 초등학생들 그래요. 요즘 시대 초등학생들 가끔 보면 주일날 무슨 뭐 대회한다 뭐 난리 부리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러죠. 제가 주일날 아이들 가끔 이게 애들이 그래요. 공부하는, 요즘 한 명도 없는데 공부하는 책을 주일날 예전 옛날에 갖고 왔던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날인데 공부하는 책 내 눈에 보이면 다 찢어버리겠다. 예배 드리고 실컷 놀아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든지 예배 드리고 놀아라. 얘들 잘 놀아. 자유롭게 놀고 막 이제 그랬더니 다 저한테 놀자고 지금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 뭐 애들 어떤 아이가 주일날 태권도 대회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녀석 태권도 하다가 다리 좀 부러지게 해달라고. 확실히 부러져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다리 안 부러지고 잘 왔어요. 오긴 왔는데 애가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주일날 태권도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에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죠?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시대 감각이 없습니까? 태권도 대회가 있으면은 예배 좀 일찍 드리고 오후에 대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게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배 시간 바꿔가면서 주일날 내 욕심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 맞습니다. 다 계세요. 죄악의 자리도 계십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 물어보면 답은 나올 거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순간에도 신앙 지키는 거예요. 제 이번에 통쾌한 일, 초등부 학생 한 명이 자기가 주일날 대회 운동 배우러 했는데 주일날 대회 안 나간다고, 주일날에 대회가 있대요. 근데 나 주일 예배 드린다고 대회를 거절했더니 그 학원에서, 운동학원에서 대회 날짜를 토요일로 바꿔줬대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아이 얘기 듣고 제가 초등부의 아이를 생각하다 울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기도할 때 눈물 나겠지만 그냥 그 아이의 그런 신앙의 길을 떠올리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군요. 타협하지 않는군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요즘 시대에 누가 빚 없이 집을 삽니까? 빚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빚짐은 종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식도 투자 아닙니까? 주식도 선한 마음으로, 주식할 때 선한 마음 없어요. 다 돈 욕심이지. 망하는 길이에요. 주식하면은 가정 파탄이에요. 제가 초등부 설교 때 그랬어요. 니네 아버지가 혹시 주식을 하면 네가 말려라. 니네 가정 망하기 전에 네가 말려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제 설교를 들려드렸대요. 아빠 좀 들어보셔야 돼요 하고. 물론 주식 안 하는 분인데 그 아이가 미리 경고한 거겠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여러분, 헛된 거 투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욕심 아니거든요. 요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 없이 누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집 준비. 우린 죽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준비 다 된 거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부족한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때그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도 안 그래요? 200만 원, 250 벌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내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신앙, 오늘 아침에도 국민일보 기사 일면 보니까 내 쌍둥이 태어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내 쌍둥이 다자녀일까요? 전 4명 다자녀? 옛날엔 다자녀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도 애가 3명이잖아요. 시대가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3명, 4명이 다자녀인 줄 아는데 다자녀 아니에요. 더 낳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평양노회 갔더니 어느 노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자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인사도 하고 대화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신데요? 저는 생육 번선 충만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7명이래요. 지금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이거든요. 자녀가 7명이래요. 그분하고 친하신 분은 옆에 계신 분, 자녀가 5명이래요. 그분이 하는 말, 우리 두 가정 자녀 수가 합치면 12명이래요. 그러면서 허허하고 웃는 모습 봤는데 3명, 4명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다자녀 아니에요. 하도 시대가 그냥 안 낳고 하니까 조금만 나면 다자녀래 뭐. 저희 집 3명 가지고 다자녀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그 노예 어르신들 보니까 아주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 시대 상황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참 어버이날 얘기를 너무 아팠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요양병원 신방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계시다고 요양병원 신방은 거의 진짜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갔습니다. 요양병원 신방.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집사님 따라 갔는데 그 집사님 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팔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간병인들이 묶어 놨어요. 갔더니 팔을 풀어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때 그분이 민망했나 봐요. 간병인 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하도 기저귀를 빼는 바람에 기저귀 빼니까 자꾸 똥이 흐르잖아요. 매트에 똥이 또 흐르고 닭이 닦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을 묶어버렸대요. 기저귀 채우고. 제가 다시 역추적했어요. 그럼 기저귀를 왜 채우십니까? 화장실 가면 되지. 수시로 화장실을 가는데 그분 부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간병인 한 명이 6명을 돌보는데 이분이 계속 화장실 가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 못 가게 하려고 기저귀를 채웠더니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기저귀 빼버리고. 그래? 기저귀 빼버려? 네 팔 묶어버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 되는 그 집사님에게, 남자 집사님에게. 그 어머니 요양원 병원 계신 분,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이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어머니 빨리 빼내십시오. 여기 계속 있다가 지옥 가겠네요. 외출도 안 시켜주고 예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물론 제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했거든요. 이제 빨리 믿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시대 상황 보지 말고 당장 어머니 여기서 빼내시고 구출해서 집안에 모실 사람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일단 빼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일단 어머니 건지세요. 어머니 빼내세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러는 거 저한테,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대책은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왜 내가 계획을 세워요? 일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인데. 우리 신앙생활 그거예요. 우린 대책 없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이 뭐예요? 그 다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 못 맡기고 내가 맨날 계산기도 드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고 효도하라 했습니다. 공경하라 했습니다. 명령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산기도 드려요? 이 시대의 합리성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한 사람들 나오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주, 고성, 대만 3개의 선교가 연거푸 있을 때
내 눈을 내 이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답이 나옵니까? 하나만 가도 막 감지도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전해보는 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이성 깨버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선교 사명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내 상황 속에서 새벽기도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신앙에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결코 두 가지예요.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그 안에 모든 전도와 모든 하나님의 사명 다 거기에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룻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룻의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사람 중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 인격도 훌륭하고 아주 또 잘 살고 또 보아스 만나 새 출발하게 되죠. 두 번째, 거기서 아들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이 룻기 4장 17절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과 룻이 어떤 관계예요?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잖아요. 가장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고 가장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가 언제 가능했어요? 순종과 공경, 사랑의 선택, 그리고 그 나오미의 배려와 감사. 다 모든 게 선순환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회사 가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며느리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면은 룻과 같은 자세로 사십시오. 주 안에서 상관을 잘 섬기십시오. 그 상관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약해 보여도, 그리고 그 상관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모처럼 결심하고 아들 집을 방문했대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며느리가 이제 상을 차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권사님과 셋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기가 이제 막 장난치고 있더래 옆에서. 근데 아들이 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딱 앉아서 그냥 식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매 끼니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막 불이 붙더래요. 내가 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저 모양이 되었나. 막 속이 상해서 빨리 3일 만에 나왔대요. 원래 일주일 머물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반대로 딸네 집에 갔다 갑니다. 딸이 이제 같이 밥상 차려 밥을 먹는데 사위가 아기를 보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자기 딸이 이제 자기랑 같이 편하게 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기를 보는 사위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들이 아기 볼 때 막 열불났는데 사위가 애를 보고 딸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오래전에 저희 집에 애기 3명이 저희 아내를 막 치대거나 할 때 저는 너무 그게 귀여워 보여서 한 번은 저희 집 애기 3명이 저희 아내를 막 치대는 것을 제가 사진 찍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어가지고 저희 장인 안도환 지사님께 제가 보냈거든요. 은혜 좀 받으시라고. 근데 이제 답장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음날 답장이 없어요. 근데 아내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장인어른이 그 사진 보다가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우리 딸 이게 고생한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저희 아내한테 민 목사한테 전달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사진 보내지 말라고. 다시는 제가 죄송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저도 나름 이제 한번 그럼 만약에 내가 애들한테 시달리면 어떨까 하고 일주일 후에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가족이니까 애들한테 저한테 매달려서 야, 다 일로 와, 들어와 나한테 매달려. 애들이 막 절 매달리고 막 절 괴롭히고 막 절 물려고 하는 거 더 심하게 그거 아내한테 찍으라고 했어요. 찍은 다음에 똑같이 장인어른께 보냈습니다. 사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역시 스킨십은 좋은 거예요. 아니 딸과 너무 다른 반응. 우리 신앙생활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내 자녀 남의 자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족 또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희생하고 섬기십시오. 결론 원망하지 말고 배려하십시오. 나오미의 자세 통해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고난이 오니까 그 힘을 더 예배에 쏟으십시오.
사랑하는 기회를 택하십시오. 루스의 자세예요.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걸 영접할 수 있는 것. 또 합리성을 깬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역전의 드라마. 그 주인공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